여러분 혹시 나가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나가수. 나가수 들어보셨어요? 고개를 좀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소리 하나 하시는 분도 계신데 나가수라고 하는 말은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나는 가수다. 이제 좀 아시나요? 최근에 한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TV 프로그램입니다. 방송이 끝나면 인터넷에 온통 그 방송에 대한 이야기로 그냥 가득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무슨 뭐 드라마도 아니고 말씀페이가 아니고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7명의 가수들이 정말 실력 있는 그런 가수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을 본 청중들이 이제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낮게 받는 사람들이 이제 한 번씩 탈락하는 그런 서바이벌 방송입니다. 뭐 그 프로그램 방식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감론을박이 있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겁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함께 보기도 합니다. 매니아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방송을 보게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 방송을 보고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감동을 받는다요. 그 노래를 듣고. 방송을 보는 사람들과 하여금 그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감동이 저절로 일어나서 진짜 가수구나. 그래, 저 사람은 정말 가수구나. 그런 공감을 서로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름만 가수인, 겉모습만 가수인 그런 사람들을 풍자하면서 너는 가수냐? 너도 가수냐? 이런 말들도 회자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방송을 보면서 그리고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짧은 그 표현 속에서 이 가수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또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그래,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당신이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야, 그런 말을 과연 들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과연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알렉산더 황제의 때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자기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항상 빠람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이제 황제 알렉산더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알렉산더 황제가 병사 알렉산더가 있는 막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황제 알렉산더는 이 병사 알렉산더에게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네. 황제는 그에게 명령합니다. 황제는 내가 자네에게 명령하네. 자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자네 생활태도를 바꾸게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늘 붙어 다닙니다. 그러다 과연 우리의 모습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너도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크리스찬이냐? 혹시 그런 비난을 우리가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요,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비난을 받는 그런 이상한 사회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뭐 정치인이든지 연예인이든지 혹은 운동선수든지 누구누구가 크리스찬이더라 그렇게 인터넷에 올라오면 뭐 비난에 대한 댓글이 계속 올라온다는 겁니다. 꼭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교회에 대한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사만 나오면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 않아요. 일단 생각력을 띄고 본다는 거죠. 글쎄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교회에 대한 비난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문제지만 언제부터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그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결국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에 저희에게 이승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여론조사를 언급하셨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실천 운동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각 종교단체에 관한 신뢰도, 얼마나 신뢰하는가, 신뢰도를 묻는 조사였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국민들이 개신교회, 그러니까 말하는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가장 낮은 1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개신교회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17%랍니다. 캐톨릭교회가 41%로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으로 대답을 했고, 불교 사찰이 3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서도 천주교, 불교, 개신교 이런 순서였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점점 인정을 받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하나 봤는데요. 한국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에 가장 싫어하는, 가장 많이 하기 싫은, 가장 싫어하는 시어머니의 이미지를 묻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 이제 시어머니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가장 싫어하는 시어머니의 이미지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권사님 스타일입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교회 권사님도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점점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번쯤 우리 자신에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런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로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거나 그 의미를 늘 되새겨보는 그런 사람은 사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폭을 좀 더 넓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스스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고 또 그 대답 속에서 삶의 길을 발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방 도시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그중에서도 바나바와 같은 인물을 통해서 그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또 믿게 되고 또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았던 그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헬라말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존경의 대상이보다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별로 명예롭지 못한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신문을 받는 가운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그리파 왕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굉장히 화가 나서 바울을 책망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그리파 왕은 자신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라벨이 붙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면서 외면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원래 그 이름은 그렇게 명예스러운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비춰진 그 부끄러운 별명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점점 그들이 의미있게 여기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정말 빛나고 존귀한 이름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유산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불려주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눈에 우리가 어떻게 비추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분명한 그 사실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자리를 자리매김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좀 이상한 세계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 마치 별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은데 불구하고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과연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을까요? 안정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돕고 교제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는 아주 쉽습니다. 겉모습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어디론가 차를 타고 갑니다. 십자가가 달려있는 차를 타고 어딜 가죠.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교인이구나, 예수 믿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구나 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말이 동일한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우리가 성경 찬송을 들고 매주일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그런 모습만을 가지고도 우리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처음 초대교회에서 그 이름을 불렸을 때 정말 그 엄청난 이 오인을 가지고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불리웠던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지금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의 또 다른 표현 정도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일정한 자리에 모여서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가?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여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찾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는 거죠.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러도 그렇게 불림을 받기에 조금의 걸림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자,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불려졌던 그리스도인, 헬라어 크리스티안스는 그 말의 뜻은, 그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예속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즉, 내 중심이 아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중심인,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이 감추어져야 합니다. 나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우리 자신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내가 남아있으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실 때 그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깨뜨리고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존재, 우리 스스로가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냐 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압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혹시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예수님은 아마도 30살까지는 아버지 목숨 밑에서 목소리를 했었을 것입니다. 목소리를 30년 동안 했던 사람이 어부에게 와서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베드로가 아무런 변명하지 않고 아무런 소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그물을 가지고 던져서 아주 많은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내가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까요? 그 기술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베드로는 그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내가 어려서 평생 잡혀갈 문 사람인데 어떻게 목표 출신인 이 사람 앞에서 내가 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본 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첫 번째로 나온 그 고백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정말 주님을 떠나는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 비웁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비우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신의 깨어짐을 통해서 자신의 부서짐을 통해서 자신의 비워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깨어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무너져야 합니다. 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자신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비움으로써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 온전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감격하여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이 참고 견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에 하지 않았던 그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더 편해지려고, 더 안전해지려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더 부자가 되려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하면서 내 취미를 즐기려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나의 관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래 참아야, 때로는 손해를 못 입어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온갖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우리를 향해서 바보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치 작은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보기에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겨자씨가 땅에 심기어져서 그것이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밭에 뿌려진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언제 뿌려졌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길러주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뿌려졌을 때에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들, 그것을 감내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어린아이 손에 들려져서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것이 그 어린아이 손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저 그 어린아이 하나의 주린 배를, 배고픈 배를 채워주는 한 끼의 식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손에 들려져 있는 그것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옮겨졌을 때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있지 않고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보리떡 5개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습, 이 모습 이대로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저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동으로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인생, 우리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진다면, 주님의 손에 맡겨진다면 우리 가족만 경험하고 먹고 살았던 그 적은 양식, 보잘것없는 그 나의 인생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배불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풍성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나에게 동참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옮겨져서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에 우리 인생은 능력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손에 들려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전까지 살았던 그 좁은 인생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새로운 인생의 바다로 삶을 옮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이름 없는 무명한 자 같지만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자들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근심하는 사람들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으나 그러나 그들의 영혼의 풍요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우리 자신을 비우고 정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주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그래,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야, 정말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